자, 성경이 뭐냐? 그럴 때 이제 어리버리하면 안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쓰고 있다. 그러면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좀 훼손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복구해가지고 회복해서 온전한 나라를 이룬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이제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파트너는 백성이에요. 그거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영토가 뭐냐? 그럴 때는 땅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게 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세워지는데 성경 이제 그 에덴 동산부터 해가지고 창세기 12장으로 오면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아브라함의 얘기로 또 가나안이라고 하는 좁은 땅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축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앗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판이죠, 모판.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 땅의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게 하나의 그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 초점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확산시키려고 하는 이제 이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읽은 부분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은 뭐냐 할 때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뭐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대로 믿고 나가는 백성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느냐라고 할 때 그 가장 근본적으로 그 본 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데 75세 때 부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민족을 이룰 것이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그런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그건 다 헛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25년을 기다려가지고 믿음으로 그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거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 얘기가 이제 이삭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이삭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이삭은 모리아산에 이제 번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이삭의 그 생애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하나의 그 하나님의 대속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얘기다. 그렇게 보면 성경이 연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삭 얘기 한 다음에 이제 야곱의 얘기로 넘어가요. 그 야곱의 얘기로 넘어가면 그 야곱의 얘기에는 보면은 그 아들들이 12이 생기죠. 12이 생기는데 그 12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죠. 12지파를 이뤄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렇게 건설해 나가시는데 족장 시대로 들어오죠. 족장 시대. 그 믿음의 족장 시대로 들어와서 그 야곱의 얘기에 보면 12 아들들 얘기가 쫙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씨앗이 퍼져나갔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산되어 나갔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의 얘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누구 얘기로 넘어가냐면 이제 요셉의 얘기로 넘어가요. 근데 그 요셉의 얘기로 넘어갈 때는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 씨앗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야곱 때는 12 아들이라고 하는 12지파의 족장 얘기로 넘어간 다음에 자, 요셉의 얘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의 민족 단위로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는 하나의 그 디딤돌이 되는 게 요셉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 했으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다음에 유다. 원래는 유다 지파 얘기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요셉 얘기를 살짝 끼웠거든요. 요셉 얘기를 끼운 것은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국가 단위로 성장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려 합니다. 자, 오늘 그 나눠준 성경 중에서요. 41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저기 그 요셉의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면 요셉은 형님들한테 미움 받아가지고 이제 노예로 팔리죠. 노예로 팔렸는데 누구네 집에 팔려요? 애굽으로 팔렸죠. 그것도
바로왕의 경호대장 집으로 팔렸죠. 예, 그랬는데 거기서 신임을 받아가지고 가정총무가 됐는데 또 누명을 쓰게 되죠. 그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자 해가지고 동침을 안 했더니 오히려 겁탈하다 도망갔다 이래가지고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왕과 관련된 죄수들만 다루는 특별 감옥이에요. 자,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반역죄라고 하는 죄를 쓰고서는 들어온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그 복직을 합니까? 예, 술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되죠. 그 술관원장이 나가면서 내가 감옥에서 히브리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꿈의 해석을 너무 잘하더라. 그리고 자기는 죄가 없다 하는데 정말로 무흠하다. 이렇게 이제 왕한테 얘기를 해준다 했는데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리죠. 얼마 동안? 2년 동안.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꿔요. 그러니까는 그 꿈을 이제 해석하게 되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관원장이 그러죠. 2년 전에 내가 그런 한 히브리 소년을 알고 있습니다.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는 바로왕에게 데리고 나가죠. 그래서 그 성경의 얘기 중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가지고서 성경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뛰어넘어.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는 침묵의 세월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우리가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해가지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는 거기다가 이제 성경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실 때 내가 거기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거기에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뭔가 하면 41장 2절과 3절인데요. 다음 구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자, 여기 나일강이 왜 나오냐? 이건 애굽이기 때문에 나일강입니다. 그럴 때 그 7 암소가 나오는데 처음에 나온 것은 뭐예요? 굉장히 살찐 것.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 뭡니까? 굉장히 마른 것.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7년의 풍년이 계속해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똑같은 종류의 꿈을 2번 꿔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보면서 또 믿는 사람들이요, 꿈 가지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꿈 가지고 얘기할 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꿈의 내용은 그야말로 개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꿈 가지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꿈 좀 잘못 꾸더라도 잊어버리시고요. 또 꿈 좀 잘 꾸더라도 잊어버리세요. 별로 효과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는가 그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앞으로 애굽에 되어질 일이니까 이 애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비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지금 흉년과 풍년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성경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제 성령의 은혜로 인해가지고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일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대비함으로 인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터 닦는 작업을 애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에 그냥 가면은 그냥 이렇게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들이 되니까 지금 말은 뭐예요? 불법 난민이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그 애굽으로 이사 갈 때 배경이 뭐냐면 총리의 가족들이다 그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앗을 자꾸만 키워가지고 이제 족장으로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의 그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면 대가족이에요, 그죠? 그 대가족 70명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약하죠. 70명이 무슨 하나님 나라예요?
예. 사도들 세울 때 12명을 세웠잖아. 그러면 12명 가지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그죠? 점점점 커져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민족 단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거기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이게 왜 그 총리가 되는가 하면 그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대비책이 될 것인가. 그걸 이제 요셉이 알린 겁니다. 요셉이 알린 건 간단해요. 7년 동안에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저장을 해라. 그 다음에 흉년이 오면은 갖다가 주라. 간단하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왕이 뭐라 했어요? 바로왕이 됐단 말이지. 네가 총리하라 그거지. 그래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의 땅이 국유화돼요. 자기들이 이제 굶주리니까 흉년이 조르르 오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와서 뭐 쌀 주세요 그러지만 돈도 다 떨어지고 하니까 나중에 가져올 게 뭡니까? 자기의 토지밖에 없죠. 그래서 토지를 다 갖다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 소유가 되는 동시에 그 국가에서는 20%만 받고 나머지 80%는 농사진 네가 다 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요셉의 인기가 어떻겠어요? 요셉의 인기가 폭발하지. 예? 보통 그 지주들이 한 절반 정도를 주고 절반 정도를 가져가고 굉장히 넉넉하더라도 30% 이상은 가져간대요. 근데 요셉의 정책은 뭐냐면 그 흉년의 때 20%만 가져오라 하니까 20%만 주고 나머지 80%는 자기가 다 가지니까 사람들이 살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흉년의 때를 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의 인기가 있고 왕의 신임을 받고 그래가지고 든든한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가 되는 그런 정착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45장 5절로 가서 보죠.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형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양식을 사러 갔어요. 양식을 사러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자기가 팔았던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된 거죠. 극적으로. 그러니까 형님들이 이제 즐겁을 한 거죠. 우리가 그 미워해가지고 죽일라 하다가 이렇게 건져내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야. 자기가 막 양식 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절을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는 부들부들 떠는 형님들을 보면서 요셉이 위로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요셉이 위로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형님들 그렇게 무서워하거나 잘못했다고 탄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다가는 야곱의 식구 70명이 다 굶어 죽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풍요롭고 부유한 땅에다가 나를 먼저 선발대로 파견해가지고 보낸 것이니까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니까 요셉은 뭡니까? 형님들에 대해서 원수 갚을 마음이 없는 거죠. 자기가 그 노예로 팔리고 감옥 가고 했을 때는 온갖 마음의 괴로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 중에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요셉이 이런 말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요셉이 총리 됐다는 것이 끝입니까? 아니면 총리를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이제 족장 단위를 민족 단위로 키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끝입니까? 하나님 뜻이죠, 그죠? 그게 더 높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구하고 회복할 것인가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요셉의 라이프 스토리를 보면 안 된다. 만약에 이것을 위인전으로 볼 것 같으면 사실은 이병철이 낫지. 예? 지금 뭐 애플 했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럼 왜 성경에 요셉 얘기를 썼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있어서 요셉을 총리로 쓰고 싶었기 때문에 타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게 이제 성경의 주제가 되겠죠. 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애굽 땅에 처음에 갔을 때 야곱의 자녀들이 몇 명이냐라고 할 때 70명이라 그랬어요. 70명. 그러면 이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에 비하면 턱없이 적죠. 네,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할 것이고 막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렇게 했게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래도 야곱의 자녀들이 다 70명인데 70명이 애굽에 갔을 때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400년이 넘어 걸립니다. 400년 후에 모세 시대 때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20세 이상 되는 남자만 60만이에요. 그러니까는 여자까지 곱하면 2배고, 그 다음에 노약자, 어린아이들, 노인들까지 다 하고 나면은 한 3배 되는, 예. 그러니까는 한 200만 되는 그 백성이 출애굽했다라고 할 때, 그 모세 시대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하나의 민족이 돼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다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왕을 만나는데, 자, 그때 얘기가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47장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지금 요셉의 후광을 입어가지고 야곱과 그 식구들이 이제 다 애굽으로 왔는데, 그때 정착하게 되는 땅이 고센 땅이에요. 네, 고센 땅은 목축을 할 수 있을 굉장히 비옥한 땅이야.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걸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는 저 고센 땅에 가라 한 거야. 근데 그것이 이제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 고센 땅은 굉장히 국경지대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애굽을 떠나라 할 때 손쉽게 떠날 수 있는 땅이에요. 네, 그런 땅을 이제 만약에 받은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받았냐 할 때 이제 공식적으로 가서 이제 바로왕한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인이 아닙니까? 히브리인 야곱이 어느 날 국경을 넘어서 식구들을 70명을 데리고 딱 갔으면 체포되거나 이게 불법이라 해서 아마 홀대받고 쫓겨났을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간 거예요? 요셉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 아버지와 가족들이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바로왕한테 인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130세입니다.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에 순례자로서의 고달픔이 있죠. 그러나 고달픔이 있지만은 또한 순례자로서 13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죠. 그죠? 네, 이거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고달픔이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그래도 우리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정말 바로왕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딱 바로왕을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고달픈 순례자로서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큰 권세예요. 그걸 써야 돼. 믿습니까?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서 그걸 한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애굽에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라고 볼 때요. 49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49장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늙어가지고 죽기 전에 자기 자식들 12한테 축복하는 거예요. 그때 유다 지파에게다가 홀이 떠나지 않는다.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유다 지파의 왕권이 있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 그런 축복이 유다 지파에게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밑에 49장 22절 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 지파에게는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굉장히 무성하게 번성 많이 했다는 얘기죠. 굉장히 강력한 지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 그러니까 지파가 사실상 둘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나중에 보면 굉장히 강성해져. 하여튼 간에 12아들이 다 복을 받았어. 자, 그럴 때 성경에 보면, 자,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불렀다가 복을 줬다라고 할 때 그 복 주는 게 뭔가?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죽기 전에 한 게 뭐냐면 복을 빌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복 빌지 말고 오늘 밤에도 가서 비세요. 자녀들 불러다 놓고 자식들 불러다 놓고 너 무릎 꿇어라. 걸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복을 비세요. 아멘? 하기 싫으면 말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는 자손들에게 복을 빌고 죽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뭐냐면
이걸 기복신앙으로 생각하면 안 돼. 기복신앙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자손들에게 복을 빌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하늘나라 가까워. 그러니까는 막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죽기 직전에 막 그 가득 찬 거야. 예?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했던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거,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거, 그것들이 내 당대만이 아니라 너희들 때에 그대로 전달되고 전수되기 원한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것처럼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스럽게 살면 네가 다 형통한다. 그게 복입니다. 일로 와라. 너 내일 시험이지. 내가 오늘 기도할 테니까 너 찍어. 1번은 가, 2번은 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복을 빌으라 했는데 그거를 성경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성경대로. 아까 우리 요셉이 성공했다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됐대.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그릇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복이야.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잘난 사람들 너무 많아. 돈 많은 사람 많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굉장히 많아. 이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잘나고 똑똑하고 이쁘고 다 해보자 그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끝이야.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큰 나무 그늘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다가 죽기 전에 복을 빈다고 하는 것은요. 대사건이에요. 대사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 확대되어 나가길 원한다. 그것이 자손들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매일같이 그래야 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네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복을 비세요. 그거는 괜찮아. 그런데 네가 공부 안 하더라도 괜찮아. 찍기만 하면 다 맞을 거야. 예? 너는 일 안 해도 괜찮아. 가만히 있어도 너는 복권이 따라다닐 거야. 그런 건 사이비복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유산을 물려주면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또 들어오는 거.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야곱이 애굽에서 정착하고 나서 죽기 전에 한 필생의 사업이요. 필생의 사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 전도해가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이렇게 성장하게 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믿게 하고 우리가 그런 복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번창하되 자손들에게 복을 비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낳은 혈통적인 아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낳지 않은 정말 불신자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입양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영적인 그 부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부모 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거, 그게 죽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복을 빌고 죽는 그 믿음의 사람이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런 복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런 복을 나눠주고 하나님 옆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나 혼자 다 가지고 있다 먹어치워가지고 땅속에다가 뭐 여수에서 공무원이 큰 사건 냈나 봐요. 그랬는데 부부가 뭐 여수에서 뭐 얼마? 80억인가 뭐 100억인가를 횡령했대지? 공무원이? 그 뉴스 못 봤어요? 봤어요? 엑스포는 갔다 왔어요? 근데 왜 여수가 그렇게 흉악하냐? 그가 그 공무원이 말이에요. 8급 공무원인가 그런데 그렇게 부부가 둘 다 공무원인데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근데 돈이 어디 간지 모르는데 그래서 사람들 추측에 아마도 그 땅속에 묻은 것 같다 그래. 돈 횡령에다 땅속에 묻었는가 봐.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건 안 돼요. 예? 어떻게 있는 것까지도 땅속에 묻어놓고 갑니까? 그게 아니라 땅속에 들어있는 돈도 캐가지고 세상에다 나눠주고 가야 되지. 예? 내가 예수 믿었다 해가지고 나 혼자 싹 사라지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복을 확 베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야곱의 후손들이 하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복을 빌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믿음의 유산을 확실하게 물려주고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49장 29절로 가봅시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자, 이 얘기는 뭐죠? 이 얘기는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야곱은 애굽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애굽에다 묻지 말고 어디다 묻으라고요? 가나안 땅에
그 에브론의 밭, 막벨라 굴, 이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을 때 매장했던 땅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묻힌 땅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묻힌 땅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뭡니까? 자기를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산 땅에다가 나를 매장하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는 애굽에서 장례 발인을 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서 장례를 지내고 왔습니다. 그럼 성경에 하고 많은 얘기 중에서 왜 야곱의 장례식이 어디에 묻혔는가, 매장이 어디 묻혔는가, 이걸 왜 씁니까, 성경에? 자, 이 얘기는 땅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과 그 땅의 얘기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부터 이제 하나의 그 모판이 돼가지고 커져나가게 됐어요? 가나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시 가나안 땅을 떠나 있는 것은 영원히 떠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한 민족을 이루어서 가기 위해서 지금 바깥에 나와서 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죽으니까 가나안 땅에 묻어라라고 한 얘기는 뭐죠? 그 후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후손들에게 죽어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유언을 했고 또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발인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서 장례를 지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름진 복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그거를 근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센 땅이 풀도 많고 목장도 좋아가지고 막 양떼들이 번성하고 그러지만은 여기는 내 땅 아니라고요. 이거는 내 땅 아니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복을 누리며 기름지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키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끊임없이 이 땅 얘기를 가지고 계속하는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하늘의 유산이에요. 하늘의 유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유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요. 항상 그것이 내 삶의 근거가 되고 내 삶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올 때 교회 근처로 오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교회와 멀어져 가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세상 속에 들어가죠. 교회 오면 어리벙해요. 교회 오면은 낯설어가지고 어리벙합니다. 물론 뭐 슬리퍼 신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뭐냐면 교회 오면은 약간 좀 이렇게 어색하게 하잖아요. 그래도 캬바레 가면 아주 물 만난 고기야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는 막 몸을 비틀고 그러는데 영화 2시간을 하더라요. 침 흘리고 쫙 보는 거야. 그거 좀 문제가 있어. 교회 오면은 여기는 내 땅이야. 내가 떠나서는 안 돼.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리고 자기 집 없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원통하게 생각해. 나는 집도 없어. 홈레스야. 어떻게 하지? 막 이러는데 자기가 교회 없어도 끄떡없는 사람은요. 진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기업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지만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 그러니까 내가 셋집에 살아도 교회가 있는 게 낫다니까. 믿습니까? 내가 셋방살이 하더라도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 교회 내 자리가 있어야 돼. 내 직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 아들이 애굽의 총리다. 그런데 막 애굽에서 막 멋지게 해가지고 그런 게 하나도 안 했다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 조상들이 묻힌 아브라함이 묻힌 그 땅에다 나도 묻어다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정말 축복으로서 나는 모든 게 만족스럽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야.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그 믿음의 백성들이 가는 미래입니다. 미래. 왜 우리도 보면 주일 되면요 막 갈팡질팡해요. 오늘 지금 코리안 시리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 오늘 막 프로야구 보러 갈래. 고양시에서도 지금 오늘 오리온스 그 농구팀 프로농구 하고 있어. 그것도 아마 두실 거예요. 농구 보러 갈래. 아니면 오늘 캠핑 갈래. 오늘 단풍놀이 갈래. 뭐 할래. 막 가는데 아이고 정신 차려야 돼. 거룩한 날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그거를 우리가 다 팽개치고 우왕좌왕하고 막 그렇게 다닌다는 얘기는 그거는 완전히 애굽에 가가지고 만세 부르고 나를 애굽의 장례식으로 해주세요. 미라 처리하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완전히 번지수가 달라야 됩니다. 내가 셋방살이 하더라도 내 교회가 있는 거고요. 정말 내가 생활비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어떻게 꾸려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선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그 기업에 대한 소중한 그런
우리의 판단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투자의 몫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후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50장 25절로 보죠.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아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이거는 요셉의 유언이요. 요셉의 유언이에요. 자, 요셉도 이제 애굽의 총리였지만 죽을 때가 됐어. 그러니까 유언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묻힌 그 땅에, 우리 아버지 야곱이 묻힌 그 땅에 나를 좀 묻어둬 그랬어. 근데 여기 보면 해골을 메고 가라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애굽식으로 미라로 처리를 해서 장례를 지냈어요. 근데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출애굽할 때,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하잖아요. 그때 이 요셉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요셉도 뭐냐면은 내가 영원히 내가 묻히는 땅은 우리 조상들의 땅이다.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이다. 그거를 분명히 하고 죽었거든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하는데 정말 낙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보실 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다 축복이 넘쳐. 그렇게 시작은 어마어마했는데 창세기 50장의 결말이 뭡니까? 애굽에 가서 총리를 지낸 야곱이 나 죽거든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렇게 해서 지금 창세기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정말 이렇게 태어나면은 돌잔치도 하고 백일잔치도 하고 뭐 온갖 거 다 했잖아. 온갖 거 다 했는데 우리 생애의 마지막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했어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 나라가 다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아침에 해 뜨면은 이 꽃들이 조금 있다가 더워지면은 싹 다 시들어 죽잖아요. 그런 것이 인생이라. 그러니까 그 창세기 시작에 어마어마했던 영광스러운 시작과 이 창세기의 마지막을 보면 비참하다고. 그러나 비참한데 비참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애굽에서 그냥 죄 짓다가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니까 이 비참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회복의 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기준이야.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뭐냐 할 때 세상에 허황된 건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돼. 부자와 거지 나서를 보면요. 그 부자가 나중에 잔치하다가 죽었는데 음부에 던져졌잖아. 그러니까 물 한 모금 달라 했는데 너 못 줘 그랬잖아. 그랬더니 나 여기 잘못 왔어요 그랬대잖아. 그래 잘못 오거나 말거나 이제는 못 물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첫째 성공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게 된 게 첫째 성공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어요. 사실 사람 별거 아니에요. 뭐 꼭 죽었다가 깨어나는 체험은 못하지만은 오늘 밤에 부부간에 같이 자다가요. 새벽 3시에 한번 깨보세요. 깨가지고 옆에 사람 한번 찔러보세요. 이게 살긴 살았는데 거의 시체야. 그게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았다가 없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구석기 시대, 여기도 지금 다 운정지구도 구석기 시대 때 흔적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러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요. 땅 팔 때 혹시 이거 구석기 시대면 몇만 년 전의 생활이에요.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도요. 그때도 나름대로 청춘이 다 있었어. 다 이쁜 사람 보면 좋아하고요. 다 그랬어. 그랬는데 해봐야 그냥 도토리 열매나 주워 먹고 우리 산 거야. 재수 좋으면 가서 토끼 한 마리 잡아먹고 그런 거지 뭐. 그 운 나쁘면 호랑이 만나서 잡혀 먹는 거고. 그러고 살았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지금 이렇게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나름대로 살아오지만은 여기 뭐 주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 위에다가 또 집 짓고 그 위에다 집 짓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또 엄청나게 잘난 척 하잖아요. 막 60평 지어가지고 막 저렇게 하잖아. 근데 저것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못다니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미래가 뭐고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뭔가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얼마나 위대했는데 그 마지막에 이 요셉이 가졌던 꿈은 너무나 소박한 거야. 그렇지만 이것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 동안에 첫째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구원받는 것인데 이것이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요. 절대로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도 나는 여기 묻으면 안 되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출애굽기로 가게 되면 출애굽 그럴 때는 뭐예요? 보세요. 애굽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죠? 엑소더스. 자, 그런데 그 출애굽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할 때, 자,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 일제시대 때 출애굽기는 설교를 금지했던 목록이에요. 그 출애굽기는 일제시대 같으면 이거 보면 안 돼. 만약에 보면 일본 순사가 와서 잡아가. 그건 뭐야? 정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러죠. 애굽은 망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해방돼서 갔다. 그 정치적으로 보기 때문에 딱 금지야. 그리고 또 이거 누가 많이 했는가 하면 해방신학자들이 많이 했거든요. 자, 우리 유물사관이 해가지고 이렇게 혁명을 해가지고 계급투쟁을 해가지고 지금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을 착취했다. 그러니까 저놈들도 때려부셔야 된다라고 할 때 그 계급투쟁에 의한 승리 그런 거를 끌어낼 때 이 출애굽기에 이걸 가지고 해방신학했어요. 예를 들면 그것도 정치신학이에요. 정치신학. 근데 성경은 무슨 뭐 어떤 민족사관이라든지 혹은 정치신학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훼손될 때 그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혔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시는 영적 구원이 그게 이제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6월절 그럴 때 6월절에 그 천사들이 와서 다 쳤잖아요. 초태생들을. 다 칠 때 그때 누구네 집에는 안 왔어요? 어린 양의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안 왔죠. 예?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른 그 집은 천사들이 왔다가 여기는 안 가. 그러고는 뛰어넘었잖아요. 그 뛰어넘었다는 말이 패스오브 6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출애굽기는 영적으로 갖는 지혜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영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배고프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 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말을 우리 육체는 썩어졌는데 우리 영혼만 빼가지고 가서 이렇게 빼가지고 가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토탈 구원이에요. 토탈 구원. 그러니까는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그 전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흔히 이제 영혼 구원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정치적인 면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 이상이다. 그런데 그러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쏙 빼가지고 가서 영혼만 어디 가져갔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실제로 학대받던 백성이 그리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던 백성이 그리고 애굽의 우상 숭배에 찌들려 있어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우상에 찌들어 있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평등하고 억압과 차별이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다 건설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출애굽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영적으로 읽는다 하더라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구원이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두도 하는데 밥 먹을 때거리도 없고 병원에 아파가지고 가가지고는 갖다 닌겔 꽂아가지고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말이야 막 마지막 숨을 허덕이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안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먹고 살게 생겨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신다 했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건강한 노동을 하면 일용할 양식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요 평등하고요 차별 없고요 억압 없어요. 아멘. 그거 우리가 얻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몸이 다시 살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이요. 반드시 들어가야지 구원이에요.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데 우리 육체가 화장했더니 잿더미로 날아갔는데 그 다음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영혼이 천국으로 뾰록 올라갔다 얘기를 하면 그거는 굉장히 혼미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항상 들어가는 게 뭐냐면 몸이 다시 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육체와 영혼과 우리의 마음까지가 완전하게 재생, 회복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그 부활이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노예살이 억압받는 백성에서 우상숭배하던 백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평등과 자유와 모든 차별이 없는 세상에 살게 된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부활의 완전한 생명의 꿈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게 바로 출애굽이다. 자, 1장 7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역사가 얼마큼 넘어갔습니까? 400년이 넘어갔어요. 네, 400년이 넘어갔어. 성경 읽을만 해요. 네, 막 드라마 가지고 막 그러는데, 너무 거기에 하지 마세요. 성경은 400년을 딱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 번성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한 민족을 이루었어. 그죠?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확 지나갔어요. 자, 그럴 때 출애굽 그러잖아요. 그럼 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느냐? 왜 애굽을 탈출해야 돼? 왜 애굽을 탈출해야 되죠? 네,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자,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왕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셉, 야곱의 자손들이 딱 들어갔을 때 왕조는 뭐냐면 힉소스 왕조예요. 그러니까 이 힉소스 왕조는 친히브리적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겨진 거대한 제국이에요. 그러니까는 언제라도 힘센 놈이 나일강을 정복하면 거기에 그 왕국이 쓰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강도 마찬가지잖아. 한강의 옛날의 주인이 누구요? 옛날의 주인이 백제잖아요. 네? 백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힘써서 착 치고 내려오니까는 저 공주로 날아가죠. 쫙 밀려 내려갔다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신라랑 백제랑 합쳐가지고 다시 한강을 딱 뺐잖아. 그러다 둘이서 하려고 보니까는 약간 눈치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라가 잽싸게 또 백제를 쳐버렸지. 네? 그래가지고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고서도요, 우리나라 삼국의 역사가 막 주인 뒤바뀌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일강의 주인은 뒤바뀌는 거야. 그랬는데 힉소스 왕조가 쫓겨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는데 그게 제 18번째 18왕조라 해요. 그러니까 이 왕조가 들어섰을 때, 자, 그동안에 힉소스 왕조가 히브리인 요셉의 후광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총리까지 지냈잖아. 그러니까는 그 히브리인에 대해서 굉장히 특혜를 많이 줘서 고센 땅도 줬잖아. 근데 이제 한 200만이 되는 그걸 딱 이뤘으니까 뭡니까? 애굽에 있는 그 제국의 뭡니까? 소수민족으로서 굉장히 강력하잖아. 자기들이 왕권을 뺏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경계하겠죠. 그러니까는 하루아침에 히브리인들, 야곱의 자손들이 뭐가 됐는가 하면 노예가 됐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원래 노예가 아니지. 정권이 뒤바뀌다 보니까 핍박받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민군이 내려와서 딱 보면은 여기 국군들 보면 뭐예요? 이게 다 나쁜 사람들 아니야. 근데 우리 국군이 딱 올라가서 보면 뭐예요? 인민군들의 잔재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권의 깃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애굽에서 노예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출애굽할 때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잖아. 모세를 통해서 하잖아. 근데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물에서 건졌다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자, 그랬는데 왜 모세가 물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숨기다가 나중에 더 숨길 수 없잖아요. 갓난아기 때는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크면은 이렇게 숨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죠. 그때 누가 나옵니까? 목욕하던 바로왕의 공주가 나와. 자, 이것도 참 이해가. 아니, 그 애굽의 궁궐이 어딘데 나일강에 목욕을 나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의 제사의식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젖줄이 뭐냐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그러니까 나일강에 와서 이렇게 목욕을 하면은 아마도 복을 받고 뭐 강물이 좋아지고 뭐 어떤 이런 그런 게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주가 일행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목욕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진행하는데 모세의 그 부모가 또 누이 미리암을 시켜가지고 이제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게 하잖아. 그랬는데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지. 근데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들이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라 했잖아. 그러니까는 딱 보니까 사내 아이인데 울고 있으니까 아 이거는 히브리 사람이 버린 게 맞구나. 그런데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불쌍한 마음 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궁궐로 갔잖아. 예. 그런데 이제 모세를 언제 그 어머니 친어머니한테다가 양육해가지고 젖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궁궐로 간 거예요. 궁궐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애굽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어떻게 입양을 해서 갈까? 그거 어떻게 입양이 됩니까? 강에 버린 아이가. 그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공주가 아버지가 투트모스 1세예요. 예, 그런데 딸 하나밖에 없어.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는 공주가 바로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선덕 진덕 해가지고 여왕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왕의 무남동녀니까 여자가 이제 바로가 돼야 되는데 바로라고 하는 것은요 왕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을 또 안 읽는 사람은 바로인지 새로운지도 몰라요. 근데 좀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바로가 왜 자꾸 나오냐고.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왕이라 할 때 바로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바로가 다 죽지 왜 안 죽어. 다 바뀌는데 그냥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트모스 1세가 이제 왕인데 그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위를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위가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왕이 투트모스 2세예요. 자, 그랬는데 이 공주가 이거 왜 입양을 했는가 하면 만약에 자기 아들이 많으면 입양하겠어 안 하겠어요?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남동녀였는데 또 자기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핏줄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세를 입양한 거예요. 그리고 입양을 했을 때는 생각 없이 한 건 아니지. 그래서 모세가 이제 젖뗀 다음에 이제 궁궐로 가가지고 거기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어. 그러니까는 그 왕자의 교육을 받았다는 게 시시하게 받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왕위를 계승하는 아들로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문과 또 무술에 능하다 했잖아. 그러니까는 그 공주의 아들로 입양됐을 때 그 다음에 공주가 아들이 없으니까 입양된 모세가 왕위를 계승하는 서열 1번이죠. 서열 1번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세가 나이 40이 됐는데 야 내가 이렇게 이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이게 나한테 좋은 건가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된다는 거 그걸 알게 되니까 이 애굽은 우리가 사는 땅이 아닌데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나이 40에 나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이 막 핍박받을 때 그 히브리인을 뭐라 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네가 왜 히브리인을 때리냐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애굽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애굽 사람이 죽고 났는데 이 소식이 막 퍼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왕이 계승을 할 수 있는 이 모세가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잖아요. 살인자가 됐으니까.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이미 나는 애굽 사람 아니라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겠다고. 이렇게 마음 먹었단 말이지 이미. 그랬는데 왜 도망가는 사건이 되는가 하면 그 공주죠, 그죠? 양 어머니죠, 그죠? 그 공주가 아들을 못 낳지만은 남편인 이 투트모스 이사가 궁녀에게서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또 궁녀야, 그죠? 궁녀에게서 아들을 낳다 보니까 그 모세는 양아들이니까 핏줄이 없잖아요. 근데 궁녀에게서 낳은 아들은 뭡니까? 어쨌든
왕의 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투트모스 1세의 문함 동료가 바로인데 사위에게 양보하고, 근데 이 문함 동료는 모세를 입양했고, 그렇게 보면 모세를 세울 수 있는데, 근데 이 남편이 사위지만 왕이 됐고, 그런데 궁녀에게서 아들을 낳고 하니까 그 궁녀에게서 난 아들하고 이 모세하고는 정적입니다. 정적. 라이벌이에요. 그랬는데 모세가 어느 날 나는 히브리인이지 내가 애굽의 왕 뭐 할래?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그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쳤는데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빌미가 돼 가지고 모세가 애굽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으로 떠나게 된 거죠. 미디안 떠나게 된 거죠. 네. 자, 그런 배경이 바로 이 그 출애굽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훌떡 지났거든요. 그랬는데 바로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너 애굽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돌아옵니다. 모세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그때 누가 죽었는가 하면 자기하고 경쟁 관계에 있던 투트모스 2세 그 바로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가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왔었잖아. 근데 그 죽어.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우리는 여기 있을 게 아니고 우리는 가나안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길 거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그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그때 바로 왕이 누구냐면 아멘호텝 2세입니다. 그 아멘호텝 2세 바로도 32년을 통치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통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다 안 간다 하다가 해방될 때 그 바로가 그 바로고요. 그러고는 이제 나중에 홍해바다까지 갔는데 뒤쫓아와가지고 그 홍해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그 바로가 바로 그 바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열심히 읽은 분, 안 읽은 분들은 모르는데 읽은 분들은 이 바로가 오래도 사네, 굉장히 오래 사네 그러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충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래서 이제 애굽을 떠나야 된다 이제. 자, 애굽을 떠나야 되는 동기는 뭐였습니까? 애굽을 떠나야 되는 동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조상인 씨앗은 아브라함이고 땅은 가나안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잠시 애굽에 와가지고 한 민족이 될 때까지 번성을 한 거예요. 근데 400년이 지났는데 민족이 됐는데 지금 이 그 히브리인들은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마치 애굽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왕조가 바뀌면서 그런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를 받고 막 얻어 터지니까 그때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왜 애굽에 왔는가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 때 70명이 왔더라 그랬지.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 계속 살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우리를? 우리 죽겠다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가나안 땅 가서 너희들은 살도록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 적합골이 흐르는 땅을.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맞다. 우리는 애굽을 떠나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 쭉 내려가서 보면요. 2장 24절 가운데 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이제 그 애굽에서 하루아침에 노예살이로 전락한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죽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그거잖아요. 왜 우리가 여기 왔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이다라고 알게 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다 둘 수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200만 되는 백성들을 고센 땅에 번성한 백성들 거기다 놔둘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키워드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키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왜 여기를 있으면 안 되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냐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너희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니네 와라 해가지고 그 언약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주셔야 되냐를 할 때 우리하고 하나님은 무슨 약속이 있는가가 있어야 돼. 아무런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리가 없지. 그럼 그 약속이 뭐냐?
약속이 뭐냐라 할 때 그 약속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러니까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겠다고 하는 십자가 약속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으시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냐면, 우리가 말 잘하거나 우리가 뭐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질러가지고 기도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기도는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믿게 되면 선행을 해야 돼요. 선행을 해야 되는데, 선행을 했다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놓는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피값으로 언약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의 근거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400년이 지났지만은, 보통 이게 400년이 지나면요 다 무혈화해요. 예? 세상에서 한 400년이 지나면 400년이 지난 문서 중에서 온전한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400년이 지나도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서는데, 바로 모세를 심부름꾼으로 시키는 거죠. 자, 그때 이제 3장 4절 보니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40년 동안의 목동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완전히 촌놈이 됐어요. 자, 그랬는데 훈련을 단단히 받았죠. 예, 훈련을 단단히 받아서 마침내 이제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애굽 가라 그러는데, 자, 떨기나무가 뭡니까?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그 사막에 있는 나무 중에서 제일 볼품없고 제일 천하고 가장 흔한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이거 뭐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 떨기나무예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불타는 그런 가운데 모세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 애굽에 고난받는 백성들이 떨기나무 같아. 인생이. 한때는 좋았죠. 요셉 때는. 근데 세월이 막 지나고 난 다음에 시대가 바뀌니까 완전히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떨기나무처럼 죽지 못해 사는. 그런데 그 불꽃 가운데, 다시 말하면 막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가서 너는 건져오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런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누굽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답하실 때 14절 말씀인데 밑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하나님 누구예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를 보내고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다 인도하라고 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안 읽는 분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그런데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야,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지? 여러분, 하나님 이름 많습니다. 뭐 거룩하신 자, 전능하신 자, 뭐 하나님, 여호와. 제일 많이 쓰는 게 여호와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 할 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존이 자존. 네? 스스로 있는 자존이. 니네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니까는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성 불가침에 가장 독특하고 가장 위대한 존재를 표현할 때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근데 우리 중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없어. 아무리 임금님 중에 힘이 세서 말이에요. 위엄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밥 한 주면 굶어. 예? 그리고 병 나면 죽어. 그러니까는 뭐 진시황이 어떻고 뭐 어떻고 하지만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괜히 스스로 있는 자라고 흉내내다가 몇십 년 전에 꼬꾸라다 죽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누구냐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티끌과 같은 인생에는 눈에 보이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나는 그런 분. 세상에 있기 전부터 있는 분. 그런 스스로 있는 분. 그러니까 의존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분. 그런데 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언약을 충실하게 지킨다는 뜻이 또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있지만은 내가 약속한 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나가시는 분.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건 사랑입니다. 신뢰인 동시에 사랑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너희들과는 구별된 독특한 존재인데 그러면서도 사랑을 가지고서 언약한 바를 다 이행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 내 이름을 그렇게 불러달라라고 할 때 그게 여호와입니다. 근데 이거 여호와를 이제 모음 발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로 했는데 영어 표현해 볼 때 그거를 이제 히브리식으로 읽자 그러면 뭐 야훼 하거든요.
근데 야훼나 여호와랑 같으니까 뭐 또 다르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야, 너네 왜 여호와라 하냐? 야훼다 그러는데 그건 발음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 내용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너를 보내는데 건져낼 것이다. 그러니 가라 했죠. 그러니까 출애굽이 성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출애굽 성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무슨 뭐 민족 해방 운동이 아닙니다. 예? 모세가 민족 해방 운동 했으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무슨 근거도 없으면은 우리가 독도 가지고 싸우잖아요. 예? 독도는 우리 땅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마음 딱 바꿔가지고 독도 자기 땅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근거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내가 출애굽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 가겠다 하니까 근거가 있고 확실하게 비전에 있는 그런 출애굽 운동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7장 3절로 가보죠. 7장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자,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히브리인들을 다 내놓으라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왕이 어떻게 해요? 니네가 웃기고 있구나 이러죠. 그래서 너희들이 좀 살만하니까 이런 한가한 소리 하나 해가지고 벽돌을 더 만들려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히브리인들이 그 노동에 시달렸는데 그건 뭐냐면 큰 성이 있었어, 국고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도 보면요, 조선시대 때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금으로 내는 쌀 있죠. 예? 세금으로 내는 쌀을 걷어가지고 모아놨다가 세곡선. 그 당시에는 육지로는 운반이 안 돼. 육지는 운반이 안 되니까 바다로 다 운반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세곡선을 띄워가지고 창고에다 모아놨다가 올리는 거. 그게 국가의 힘이요. 그때는 세금을 돈으로 못 받잖아요. 그렇게 받잖아요. 그죠? 그걸 하려면 뭐냐면 그 배를 띄워야 되고요. 또 그걸 곡식을 모아야 되고 하는 데가 다 중심지요, 센터. 그래서 그 일본 왜구들, 일본 해적들 왜구들이 나타난다 하잖아요. 그게 아무나 나타난 데가 아니에요. 먹을 거 없는 데는 안 나타나. 왜 거길 나타나요? 다 주로 뭐냐면 세금 내는 이 왕실에다가 국가에다가 세금 내는 거를 다 모아놨던 요런 데 나타나서 이제 다 약탈해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약탈해서 도망가기 쉽잖아. 왜냐하면 대부분 다 가까이서 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본 배들 쫙 갔다가 싹 뺏어가서 싹 가면은 우리는 못 쫓아가는 거지. 그래서 많이 당했어요. 그 얘기 모릅니까? 일본 배들이 굉장히 기동력이 강해요. 일본 배들이. 기동력이 굉장히 빨라. 그래가지고 이거 잘 못해. 그래, 그거를 때려잡은 게 그 화약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최무선? 예? 예, 그게 아주 수건사업이었다니까. 쟤네들이 잽싸게 왔다가 잽싸게 도망가는데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막 소식 알아가지고 관군들이 가면 다 가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 그리고 여기 충청도도 보세요. 해미 같은 데 보면요. 그 해미 읍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다 있고 막 다 살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때려잡으려니까 어떻게 되냐면 근접해서 뭐하고 하면 안 되니까는 이제 거리를 띄워놓고 포로 쏘는 거지. 예, 포로 쏘는 바람에 그 외부들이 아주 작살이 난 겁니다. 아주. 예, 멀리서 쏴가지고 기분 안 좋아요? 뺏기는 게 좋아요? 예, 그래 그 전통이 그게 이순신한테 간 거예요. 그 전통이 가가지고 멀리서 띄워놓고도 한포 사격해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그나마 이긴 거지. 예, 그래서 많이 당해서 나온 작품이요. 많이 당해서 나온. 행주산성이 막 돌 갖다 날라서 이겼다 하잖아요. 돌 날라가지고는 행주산성 못 이겨요. 행주산성에서도 포 있죠, 그죠? 뭐 신기전 이런 거 많이 했대잖아. 그래가지고 가서 일본 사람들이 몇몇 명 죽었잖아. 그거 다 최신 무기한테 당해 죽은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 바로가 볼 때 너무 가짠잖아요. 예? 지금 노예를 부려먹가지고 이렇게 국보성을 막 쌓거나 혹은 또 뭡니까? 나일강을 할 때 그 나일강에 뭐 뚝을 맞거나 토목공사 있잖아요. 수로공사 이런 거 하면은 막 노동력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히브리인들 불러다가 막 강제 노동시키고 막 이런 판인데 가라 그런다 바로왕이 내주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내줘 하잖아. 그게 뭐예요? 완악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처음에 하나님께서 막 한번 치면은 항복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항복 안 해. 막 이런 게 반복되잖아. 그게 바로 완악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놀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래,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왜 하나님께서 병주고 얍주냐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하는 말은 바로왕이 원래 강팍한 거예요. 근데 그냥 강팍한 대로 놔둔 거예요. 너 있는 대로 해봐라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입니다. 육이. 그러니까 육이는 하나님께서 바로왕이 완악하지 않으려는데 완악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완악한 대로 놔두는 게 육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총은 없었지만은 네 있는 대로 해서 놔둔 거야. 그랬더니 바로왕은 점점 완악해지는 거지.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완악한 마음이 깨져가지고 교회로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대로 놔뒀으면 우리도 교회 안 오죠. 완악한 마음대로 놔두시면 교회 안 와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그 완악한 마음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기어이 하나님이 강제로 돌이켰잖아. 그러니까 회개 역사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회개 역사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가지고 막 강제적으로 이렇게 성령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회심시켰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뭡니까? 유기가 아니라 선택받은 흔적이 나타난 거죠. 선택받은 흔적이 나타난 거죠. 믿습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는데 이게 무슨 로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로또로 해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원래는 완악해야 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나 믿으라 이래야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내가 이렇게 순전히 말을 듣고 고분고분하게 왔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거잖아. 하나님이 덤으로 은혜를 주셔가지고 누그러뜨린 거예요. 덤으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게 바로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고 애굽에서 우상숭배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와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여기 있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가자 했더니 아이고 회개합니다 그러고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잖아. 근데 바로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왕은 니들이 뭔데 그러냐 해가지고 그래 가라 했다가 또 못 간다 했다 가라 했다 못 간다 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왕창 깨지잖아요. 초대생들 다 죽잖아. 장자가 다 죽잖아. 그러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기진맥진해가지고 항복해 그러잖아. 그게 바로 버림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에 보면 버림받은 사람, 유기된 사람의 모습은요, 비참한 심판을 끝나고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선택한 백성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의 자녀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장 20절을 보겠어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바로왕이 마음이 강팍합니다. 완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왕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몇 가지 재앙을 내립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올라오고, 개구리 천지. 그 다음에 이가 막 들끓어가지고 천지가. 그 다음에 파리가, 그 다음에 악질, 전염병, 독종, 피부병. 그 다음에 우박이 와가지고 농작물 다 그냥 해치고. 그 다음에 메뚜기 떼들이 와서 남아있는 것도 다 쓸어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흑암의 그 재앙이 오죠. 그래서 막 전부 다 낮이 없고 밤이 돼버리는. 그 다음에 뭐냐면 장자들이 죽는, 초태생이 다 죽어가는 그런 게 오죠. 자, 이래가지고는 그 완악한 바로가 완전 항복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치신 흔적들인데, 자, 이걸 보면은 다 그 믿었던 거를 다 깨트려. 믿었던 것들. 그러니까 나일강은 뭐냐면 아주 그 생명의 젖줄이요. 산업이에요, 산업. 그리고 이 개구리도 그래요, 개구리도. 이 개구리도요, 그 개구리가 이제 그 홍수철이 지나고 나면, 범람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면은 개구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육지로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막 개구리가 천지가 된다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흑암 그랬는데 애국 사람들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가 태양신이죠. 태양신. 그러니까 막 해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뭐냐면 그 애국 사람들이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정말 하나님에게 어떻게 더 대항할 수가 없구나. 이러한 그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심판은
처음에는 약하지만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점점 강해져가지고는 자기 자식이 바로왕의 아들, 자기 자식까지 죽게 되니까 집집마다 다 죽잖아요. 초태생들이.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제는 항복해서 가십시오라고 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은 단순하게 애굽 사람이 항복만이 아니라 역사 마지막의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다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예요? 산아 나를 가리라, 바위야 나를 가리라 다 도망가고 나중에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14만 4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 보존을 받잖아요. 그런 역사가 이쪽에는 구원이 있고 이쪽에는 파멸이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한걸 녹여가지고 새롭게 한 그런 축복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 것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시작으로 심판이 시작돼가지고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가는 그런 파멸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간섭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심 대상의 그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